말라기서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도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일주일 한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어떻게 2019년도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주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라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하지만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에는 무려 8번이나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등장한다.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019년도를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신년 기도 제목을,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말라기의 메시지를 붙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볼수록 참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들, 딸들이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말라기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말라기의 메시지가 4장으로 끝나는 대단히 짧은 메시지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2019년도 이 1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에 정말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러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거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말라기의 말씀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말라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인내하며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를 말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마지막 메시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거슬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라기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말라기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며,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라기는 이 구약 모든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 400년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바로 마지막 구약의 약속과 메시지가 말라기였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바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또 기대하며 고대했던 말라기의 삶처럼 우리도 이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해답이 이 말라기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가를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주님을 인내하며 바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로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4절 1절은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는 불로 심판할 것과 같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도대체 언제 이 메시아가 오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메시아가 올지,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메시아가 오게 될지 그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이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고대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아셨던 어느 날, 무려 4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인내하며 약속을 지키며 그 언약을 붙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한 가지 물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셉의 해골을 파서 요셉의 뼈를 장사 지냈던 그 뼈를 파내어 바로 요셉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하나를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애굽을 떠나는 그날 나를 같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동시켜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유언을 남기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무려 400년 동안 요셉과 언약했던 이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언약도 저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급하게 나가야 하는 이 6월절 그러한 급한 그때에 그들은 이 요셉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만 출애굽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셉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다리고 인내하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의 왕국, 바로 다윗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긴 했지만 그들은 온전한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되어서 하나님은 이제 이새의 뿌리로부터 이새의 가지로부터 한 줄기가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언약과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 후 이사야 예언이 있었던 700년 후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400년 동안 또 그들은 기다리며 고대하며 또 인내하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를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바로 침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는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었고 그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직접 눈으로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본 분은 오직 침례 요한밖에 없었기에 바로 그가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바로 예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한 가지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 성경에 어떤 사람이 참 친절하죠. 36,500가지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쉬어봤습니다. 제가 뭐 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다. 학자들이 36,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약속 하나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 36,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이것도 이루어질 확률이 100% 아닙니까? 100%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질문했더니 어떤 분은 50% 넘겠네요. 아휴, 목사님들 중에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100%죠. 36,5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이루어졌으면 이거는 100%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언제 이루어질지 말라기 선지자도 말하기를 그때가 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이 말라기 선지자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고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영적인 주님의 재림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9년도에는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제목들, 2018년도까지는 주님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올해까지는 못 참겠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면 2020년도까지 또 인내해 보겠지만 2019년도의 결판을 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어느 날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응답하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조금 진짜 주님 보시기만큼이라도 인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반드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는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와닿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2000년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며 또 인내했지만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기에 올해 주님이 안 오시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어느 시 그때를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더러 무조건 인내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말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 외우죠?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 이름은 외우십니까? 못 외우죠? 저도 목사고시 시험 볼 때는 외웠습니다. 지금은 까먹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반드시 구약학 시험에 목사고시 때 이거 나옵니다. 100% 확신하게. 왜냐하면 그 앞에 바벨론 이름은 우리는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히브리어 이름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자신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잃어버리고 영적인 이름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지어진 이름은 우리는 기억하지만 이들도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을 빼앗기고 그들의 언어를 빼앗기고 히브리의 언어와 말과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빼앗기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이러한 70년의 세월 속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께 기대하며 고대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성전을 건축했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속옷 꼬쟁이 저 깊숙이 숨겨놨던 비상금 털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이러한 성전 예배 타락이 다시 시작되었다.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소 낳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저밖에 없군요. 보셨습니까? 우리 촌놈이죠. 소 낳는 거를 보신 분들. 소가 진통을 하면 보통 하루 이상을 합니다. 24시간. 그러면 따뜻한 물을 탁 끓여가지고 따뜻한 이러한 수건에 적셔서 배우 위에 착 널어주면 소가 진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소가 얼마나 이 송아지 새끼를 낳는 게 힘든지 진짜, 그러면 시골에서는 학교도 못 갑니다. 저도 아버지가 오늘 소 새끼 낳는데 학교 가야 되니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막 도망가죠. 저 송아지 낳는 날은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소가 나오면 한 2시간 정도면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들도 좀 소 같았으면 좋겠어요. 신미애 전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 까닭쟁이 언제 키워? 언제 키워? 네? 그렇죠? 저도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데려다 키워라 그러면 주님,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참 사람처럼 긴 시간이 길러야 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하는 이러한 피조물도 없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이면 걷기 시작하고 돼지는 2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돼지는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기 전에 꿀꿀꿀꿀 엄마 젖 있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돼지는 처음 딱 젖을 물면 클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그 젖만 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돼지가 쫙 늘어져 있으면 한 24마리 정도에서 12마리에서 24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아주 약하고 조그만 그런 새끼 돼지가 있으면 제일 큰 놈하고 이렇게 딱 엄마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새끼 돼지는 나중에 고양이만밖에 안 큽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 송아지도 한 2시간 정도만 되면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막 풀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못된 송아지는 뿔이 나기 시작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송아지가 힘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이런 생명력을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이제 막 태어나서 생명이 넘쳐나는 이러한 송아지와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또한 기록하기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메시지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수르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애굽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중동 10억과의 전쟁을 하는데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납니다. 6일이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6일 전쟁 이런 거 다 배우셨죠? 다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왜 6일 만에 끝납니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전쟁 못하니까 야 오늘 전쟁 끝내자 그러면 전쟁 끝납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 그래서 항상 중동 전쟁이 7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는데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항상 안식일날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안식일날 하루 밀리다가 안식일이 끝나면 우리 한번 슬슬 전쟁이나 해볼까? 그리고는 우리 금요일날 전쟁 끝냅시다. 그러면 전쟁이 끝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제로 메시아를 통해서 또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없어졌던 나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1947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땅에 다시 독립되어져서 이 땅에 건국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이루는 메시아의 날이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정말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험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냥 인내하며 맨날 추워 터지며 맨날 핍박과 고난만 당하며 정말 할 수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건케 회복시키는 이러한 회복의 언약을 통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19년도에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한 해. 저는 2019년도를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라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다른 회복이 있는 한 해. 그래서 정말 2019년도 말라기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대해라 기다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로 6절까지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기를 너희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나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게 대하여 말라기에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자신의 예언의 메시지를 침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며 메시아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말라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저주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다 함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이 반드시 올 것이다,
돌아와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언약과 메시지처럼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도 지금까지 예언되어졌던 이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아의 언약과 예언으로 바로 이 말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눈에 보여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반밖에 안 읽은 겁니다. 그 족장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메시아는 어떤 언약으로 왔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대로 오리라 한 그를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맞이할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의 이야기,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바로 그 어린 양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고 하지만 레위기는 바로 예수의 피가 넘쳐나는 메시지가 레위기입니다. 어디를 펴봐도 예수의 피가 보이고 어디를 펴봐도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흥건히 묻어나는 채 그 메시지가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놋뱀으로 매달리신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인자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이 땅에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실 바로 그 언약의 메시지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신명기는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여러분 날 새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할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더냐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를 기다리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자들의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이 끝을 맺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어쩌면 2019년도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막 복권 같은 거 맞기 전에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아유 주님 고되고 힘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다 왔습니다 이러고 주님 가야지. 막 곳간에 먹을 것이 넘치고 정말 눈 삐까뻔쩍 이런 데 살면서 아이고 그거 아까워서 놓고 가기 아까울 때 주님이 저를 찾으시면 얼마나 주님 보기에 부끄럽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아이고 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거 돈 씻다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가긴 가야죠. 2019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또 어떤 상황에서 오실지,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실지 우리는 그 시와 때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라기의 메시지처럼 그분이 오늘 오실 것처럼, 오늘 안 오셨다고 한다면 내일 새벽에 오실 것처럼, 내일 새벽에도 안 오셨다고 한다면 내일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혹시 주님이 오실까 염려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고대하는 삶, 기대하는 삶, 정말 주님 만날 것을 만발에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2019년도 그 마지막 날은 얼마나 아름다운 2019년도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실 날들을 고대하며 또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2019년도 한 해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맨 먼저 달려나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시다라고 제일 먼저 소리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오실 것 같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2019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